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 사람의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가 있냐 이겁니다. 이 부분을 좀 여러 가지 성경을 풀어가면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배에서 명절 끝날 큰 날에 한 날이 있는데 그 날에 우리 배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 넘쳐날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근데 그것은 너희들이 아직까지는 아닌데 앞으로 받을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그런 일들이 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14절서부터 그 앞절서부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시험하기상 14절서부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일하면 갈증이 나잖아요. 또 뭐 힘들다든가 다른 일 할 때 우리 먹고 싶으면 갈증이 나는데 이랬을 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갈증이 안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사실 어려웠었는데 요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알게 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물을 주시고 그 물을 먹으면 다시는 그 물을 우리 목마르지 않고 생명의 샘물이 계속 솟아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밑에 말씀 좀 읽어보면서 제가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어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가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자에게 전혀 생뚱맞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예비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비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답이 여기 나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이 구원을 이루는 단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끓여 이 우물 안에 있는 물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상징을 하면 이 물을 퍼 올리는 것이 구원의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상징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나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리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하셨지라. 물론 지금까지 구약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하신 일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영혼에 대한 찬양이에요. 우리 영혼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혼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와 말씀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환경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혼과 환경이 분리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생명수 샘물은 환경이고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달라요. 우리가 삶을 이 땅에서 삶은 우리의 영에 대한 삶과 우리 환경에 대한 삶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셨을 때 구원의 우물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가 구원의 우물을 마심으로 구원의 성취가 되었을 때 이러는 장면이 있죠.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실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도 변화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의 사역은요 영으로만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현실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온 땅에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우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돌리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환경은 아직 이 환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시로 통치할 수 있는 통치하는 그런 환경으로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은 아직은 이릅니다. 자,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아론의 수염을 흘려서 그 옷깃에 일이 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자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원어를 보면 재판장에 자리에 앉다. 형제와 연합 이스라엘과 유다 12지파가 연합해서 재판장에 누가 앉아요. 처음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장수한 부분까지 성장한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을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재판장에 앉고 이 얘기예요. 그리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길까지 내려 아론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자, 그 밑에 이와 같은 일들은 헐몬에 있으니 쉬운 산들의 이름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에 있으니 이스라엘 실제로 헐몬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제일 높은 곳이 산이 헐몬산인데 헐몬산에 있으니 쉬운 산이 하나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많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길 자들이 올라가야 될 산이 쉬운 산이에요. 쉬운 산들의 내림을 갖고 헐몬에 있으니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는 분 영생. 자, 쉬운 산의 이슬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영생이 계속해서 이른 뒤에 성경이 다시 말씀드리면 쉬운 산의 이슬과 같은 은혜로 능력으로 영생이 계속해서 우리 몸에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이 일들이 교회 시대에 오늘까지 왔어요. 명절 끝날에 이스라엘 절기를 올 때 맨 마지막 날에 곧 큰 날에 생명수 샘물이 강같이 흐른다 그랬어요. 배에서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관점인데 우리 말에서도 입에서도 똑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생명에서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슬의 영생이라고 하면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성의 이름이 예루살렘이에요.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려 통치합니다. 이건 지금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다스려 통치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전 단계가 있어요. 야라 살롬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다, 끝났다, 이 뜻이에요. 그 앞에 단어가 없습니다. 야라. 이 야라가 바로 물이 흐르다,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라라는 단어는 가르치다, 그리고 군수가 활을 쏘다, 교훈하다, 알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물이 흐르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가르쳐야 돼요. 활로 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막는 사람들을. 자, 7교회 보면 교회 중에 마지막 때에 남은 교회가 7교회입니다. 교회의 끝은 불행하게도 바벨론에 넘어가 있고 WCC라든가 다른 어떠한 사단들의 그 나라의 조직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던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다 부패되었습니다. 그것을 창감람나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창감람나무를 잘라서 들감나무로 접을 붙였는데 이 들감나무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들감나무 열매가 제대로 맺진 않아요. 들감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접을 붙입니다. 교회, 남은 교회들만 생명나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 된 교회가 새 일을 행하면서부터 모든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이긴 자에게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 교회가 생명나무로 바뀌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수 강물을 통해서 늦은 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기는 자의 영성으로 교회가 바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놨어요. 자, 이사야 40장서부터 제가 이 말씀을 중요한 대목만 몇 가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선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교회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 끝, 생명수 강물이 흐를 때에, 늦은 비의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이기는 자들이 시작될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심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 먹이는 안급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라.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하신대요. 여기까지는 어린 양 예수님이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우리를 인도했어요. 성령님으로.
그러나 앞으로는요,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행하신대요. 어린 양들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이 일들을 행하신대요. 우리 교회 주인은요, 여기까지 예수님이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늦은 비에 성령님이 이곳에서 임하시고 이곳에서 생명에서 강물이 흐르고, 물론 우리 사람들도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몸 안에 성전의 주인은 어린 양 예수님이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영광교회 주인이시에요. 그분이 일하시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지금의 삶이 아니지요. 지금까지 삶이 아닙니다. 바뀝니다. 아버지는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십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어린 양이 만왕의 왕, 어린 양 그분이 곧 만왕의 왕 만주해 주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그분인데, 교회 시대에는 어린 양으로 일하셨고, 교회 시대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하나님이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0편 40편부터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도 중요한 말씀을 제가 몇 말씀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에 지났느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시라. 이 일들을 늦은 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는, 교회 시대 끝에는 사단들이 세상을 정복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생명수 샘물이 나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때 많은 영혼들이 가라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놀라운 말씀을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사단들도 강물을 내요. 뱀의 입에서 강물이 나갑니다. 근데 그 강물을 그때는 용의 입에서 나갔다 그래요. 사단들이요, 강물을 흘려보냅니다. 생명수가 반대는 사단의 강물이에요. 큰 교회라든가 세상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자들은 사단의 입에서 나온 강물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받습니다. 이때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남은 자들은, 남은 교회들은 이때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교회에 남은 교회들, 남은 자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였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헐벗은 산에서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나무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 나무를 심고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에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함께 헤아려 알게 하시리라. 늦은 비에 성령님이 흘러가는 곳마다 광야와 사막에도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는 무엇이 자란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뜻도 있어요. 왕이 산 위에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이건 계시록 17장에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마지막에 사람들의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산이 7산이에요. 하나님의 산도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7뿔이 있다 그러고 7뿔이 있고 7눈이 있어요. 7뿔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산 위의 왕들을 말해요. 자, 산 위에 강물이 흐릅니다. 이 흐르려 보내는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입니다. 영광교회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르면 영광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왕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영광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을 속 안에서 생명에서 강물이 흐르면 우리가 곧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왕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로 지금 돌아가기 일부 직전에 있어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선택된 나라들, 선택된 지역, 선택된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를 행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수 강물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이 일들이고, 이기는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이 일들이고, 늦은 비에 성령님이 해야 될 일들이 이 일들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분명히 바뀝니다. 세상도 바뀌어요. 사람들도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뀝니다. 어마어마한 강력한 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뿜어내는 뱀의 강물과 용의 강물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 샘물 되어서 세상을 흘러버리는 이 생물들하고의 싸움입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물이 이길 수밖에 없죠.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그런 영광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광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심령들도 우리 안에 생명수 강물이 흘러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만 됩니다. 자, 어쨌든 새로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보는 영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 세계도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노래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